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증거하고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여 보드랍게 하고, 또한 힘이 있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말에 온기가 있게 하며 칼같이 예리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이 종의 입술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꼭 그와 같아서 뜨겁게 듣고 시원하게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명 씨 뿌리는 비유지요. 많이 들었고 저 역시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증거했었습니다. 벌써 시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설교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고 저도 했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신방 가서 설교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며칠 동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할 것을 강권하심으로 오늘 또 다시 마태복음 13장의 일명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뭔가 독특한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전에 놓쳤던 어떤 하나의 어휘나 어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풀어주는 시간도 아니고, 오직 밭으로 비유된 사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어설프게 한 해를 회상한답시고 감상적인 자기 연민이나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은 감사들을 늘어놓는데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도 아니고 감사할 거리 하나 생각도 안 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지도 못하고 한 해가 넘어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냉혹하게 볼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칼로 해부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치 내가 연습이라도 한번 서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말이 되어서 꼭 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한번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듣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은 씨를 뿌리는 행위나 씨 뿌리는 자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밭이나 땅에 씨를 뿌리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명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 해서 뿌리는 어떤 행위만 집중해 본다든지, 씨 뿌리는 자라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씨가 뿌리는 자에서 뿌려져서 땅에 들어가서 이게 열매를 맺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는 이 씨를 뿌리는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와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밭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씨와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라 이래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토질의 문제라고 그랬죠. 밭과 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주의할 것입니다. 유동적이고 씨에 따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마음, 내 속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밭은 좀 고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바뀌는 마음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을 찰포착해서 냉혹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거기다가 명령형이니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권유나 청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길가인 줄 알고 뿌렸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항공기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저기가 길가인지 모르고 뿌렸겠습니까? 저기가 돌로 쌓여있는 그런 땅인지 모르고 뿌렸겠습니까? 저기는 가시가 나 있는데 그거 보면 모를까요? 저도 농사를 어른들 따라서 조금 옆에서 좀 도와봤는데요. 보면 알아요. 요만한 평의 땅에도 어디 데는 돌이 많은 데가 있고 어느 데는 풀이 많은 데가 있고 가시가 많은 데도 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하게 굳은 길도 있어요. 하도 많이 밟아서 길이 난 데가 있어요.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뿌린다고요? 손으로 뿌린다고. 보고 뿌리는 거예요. 알아요. 씨 뿌리는 자는 돌짝 위인 줄 알지만 뿌렸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다 알고 뿌렸습니다. 즉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알고 뿌린다. 왜? 가시밭도 주님의 천국 복음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고루 뿌려졌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다 그랬어요. 19절에 보세요. 아무나 그러니까 말이 좀 약간 어색하죠.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깨닫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천국이 무엇을 가리킨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반대인 지옥과 천국에 이르는 길과 지옥에 떨어지는 길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인 것을 내가 그 복음에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했길래 도대체 사람은 죽어야 하고 그 죽음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롤러코스터가 2km짜리가 있는 걸, 천국에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걸, 마셔도 말이죠. 먹어도 다 떨어지지 않는 귀한 과일 있는 걸 본다. 이 정도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문 중에 하나도 열지 못했고 천국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마음 위에서 우리 마음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채워가 버린 겁니다. 단 한 알갱이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별개로 위에서 말씀의 씨가 떼굴떼굴 굴러다니게요. 붙지 않아요. 마른 땅에 딱딱한 땅 위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굿을 굴러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마음과 별개로 위에 떨어져 있을 뿐인 말씀은 그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마귀는 쉽게 가져가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 고스란히 놓여있는 상태,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도하는 말씀인지, 무엇을 바라는 말씀인지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겉면에서만 뒹굴고 있는 말씀으로 내버려둔 사람, 이를 길가에 씨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정확히 하면 지금 우리는 사람의 실상을 보고 있는 중이죠. 저기 위례 신도시나 동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번역은 보세요. 우리 번역에 19절에 끝부분에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은 얼마나 헷갈리는 번역이냐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인지, 그 사람만 대우받지 못하여 말씀을 뿌린 자가 대충 뿌려주고 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았다는 뜻인지 정확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이 중에 어떤 뜻입니까? 세 번째죠. 받은 사람이 길가처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은요, 천국 말씀을 길가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소식을 마음의 어느 한켠에 방치한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리기를 바라고, 잊혀져 버리기를 스스로 바라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사람, 생각하고 드려야 할 말씀이 있으면 생각하는 수고를 귀찮아하고, 찾아보아야 할 말씀이 있으면 덮어놓고 아는 척하고 딴청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전해진, 말씀의 지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패러다임,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세요. 제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듣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 들이지 않고 마음에서 구슬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떼굴떼굴 굴리고 마음과 이만큼도 붙지 않게 듣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지식적으로 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들어보니 저 사람은 전하긴 하는데 지 마음속에 말씀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지 마음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말을 차갑고 무정하고 딱딱하고 그냥 학적으로만 전하는구나. 이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그 결론이 뭔데, 이게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지식적으로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들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뿌려진 천국의 씨는 마귀가 와서 힘들지 않고 채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지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조금만 말씀 듣고 좀 혼란만 조금 주면, 약간만 삶을 좀 바쁘게 해주면, 이 정도 마귀가 수고를 이 정도만 해도 거기에 쌓이는 말씀 뺏어가는 줄도 몰라요. 왜요? 마음에 들어간 적이 있어야죠. 딱딱한 마음 위에서 굴러다닌다니까요. 이리 굴리면 저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이리 가고. 길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 중에 길가와 같은 데다가 들어오는 말씀을 거기다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지요. 어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쁘다는 말이 다 감정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훈계도 즐겁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헤롯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 그 말을 즐겁게 들음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묻혀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 말은 즐거우나 이놈을 가만두면 자기가 계속 이 악행을 하고 치세하는데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되니까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깊은 지식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말씀 몇 마디만 알아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없다는 건 말씀의 구절을 많이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이미 본 적이 있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잘려져 불에 던지우느니라. 주 예수님과 연합한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돌 위에는 약간의 흙이 있습니다. 움푹 패인 곳에 약간의 흙이 있습니다. 돌로 쌓여있는 땅, 돌로 층층이 쌓여있는 땅에도 그 밑에 보면 흙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씨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자라기는 해요. 조금. 그러지만 뿌리를 내릴 만한 땅은 없습니다.
뿌리가 씨에서 나올 정도의 땅은 있지만 박을 땅은 없어요. 금세 뿌리는 말라버리고 씨는 그 줄기는 땅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는 굴러다니죠. 지금은 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들으면 뿌리가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만 약간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실상은 똑같아요. 들으면 그냥 어머 뿌리도 있는데 그냥 뽑아놓은 거 땅에다 놓고 다시 드는 것처럼 그냥 들려요. 땅과 뿌리가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적 공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평안과 안식만 누리려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영적 싸움을 원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신자들입니다. 없는 평화를 만들어 그 속에 안주하는 비현실적인 평화주의자들, 교회가 어둠과 싸우고 신자가 죄와 싸우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포용주의적 태도를 신자의 정상적인 자세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라고 하여서 본문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는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을 했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내서 없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 대한 이해로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있는 듯 하지만 그 변화는 자기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진지한 변화가 있었다면, 즉 천국에 대한 진지한 신앙이 있었다면 잠시의 고통을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을 그저 좋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면 가는 것으로 여겼지 싸워 이겨야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돌밭 속의 씨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씨를 받은 사람인데 부러지고 받은 것은 받은 것 어디다가요? 돌밭 속에. 내 마음에 돌밭 같은 데다 그 말씀은 거기다 둬요. 세상에서 좋은 칭찬 소리 듣는 것은 좋은 땅에다 그를 잘 묻어두고 하나님 천국 나라 이야기는요 내 마음속에 돌밭 같은 데 있어요. 걷다가 쳐박아 놓는 사람. 돌보지 않아요. 뿌리가 나든지 말든지. 마음의 돌밭이라 불리는 곳에 말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은 골라서 돌밭에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설교했지. 미운 사람은 골라서 길가 같은 데 마음을 잡으세요. 지금부터 길가 같은 마음을 생각하세요. 자 거기다 뿌려준다. 이렇게 뿌렸습니까? 이 사람은 돌밭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 사람에게는 설교를 다르게 하고 똑같은 사람들 많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의 어떤 상태, 어떤 곳에다가 이 말씀을 받아두었냐 얘기입니다. 돌밭에 뿌려준 것이 아니라 듣는 자신이 자기 마음속 여러 땅 중에 돌밭과 같은 땅에 말씀을 받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좀 자라다가 그런가요? 아닌 건 아니지만 상당히 뭔가 느낌이 이 자란다는 것도 허약하고 빈약하다는 그런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지요. 무언가에 의해 성장의 힘을 제압당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압을 당해요. 성장하러 힘을 뻗치는데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금세 제압을 당해가지고 이 씨가 아무런 그 본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마 길가와 돌밭보다는 나은 사람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와 논리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갈수록 좋아지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길가 돌박 가시돌기. 얘는 결실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굴러다니다가 뺏겼다 그랬는데. 그리고 뒤에 가면 옥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실을 못하는 원인은 결실 직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다가 결실기가 되고 꽃도 피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결실을 못한 게 아닙니다. 원인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힘껏 자라가다 서버린 겁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었는데 보세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번역이 읽어야 된다고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밭 듣다가 천국 말씀을 받아 거기다 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가시나무들 사이에 받아두어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그릇이 이미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순간부터 동시에 선택의 갈림길이 열립니다.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상태에서 제가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듣고 아멘 아멘 했다가 1년을 살고 2년을 살다가 갑자기 부딪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순간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말씀을 무릎 꿇리는 사람들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미 가시나무같이 솟아오른 힘있는 마음의 가지들이 뿌려진 씨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곧 속임수가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소위 이렇게 될 때 많잖아요. 비현실적이야. 우리의 실제 생활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듣는 그 순간부터 막히는 겁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말씀의 조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의 차이를 모르게 하고 이 가시들이 의와 불의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립니다. 염려를 이기게 하고 재물의 속임수를 간파하게 하는 눈을 주는 말씀의 지혜를 거부하게 합니다. 찔러대거든요. 그러면 좀 아프니까 안 아픈 쪽으로 가면 또 저쪽이 또 찔러대거든요. 흘리는 갈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즉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결실을 맺는데 100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창세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빈이 앞에 계신 우리 정아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즉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이 좋은 땅의 마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인가요? 나머지 세 사람 전체와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열매를 맺었고 나머지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당연히 대조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다 깨닫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크나큰 착각이 부셔뜨려집니다. 우리 눈에는 길가보다는 돌짝이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나무 떨기가 솟아있는 땅이 발전이고 더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눈에요.
길가는 뿌리를 내릴 생각도 못했고 돌밭은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보았고 가시나무 떨기 그 땅은 뿌리가 어느 정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만 씨의 생물학적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것. 성경은 열매를 보라 그럽니다. 그 전 땅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전까지는 속일 수 있지만 열매로는 속이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어떤 이인지 보라면 그의 열매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아 넘어간다고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떨기의 차이를 두고 그게 성장이 발전이 착각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판단은 열매로 합니다. 돌짝의 작은 뿌리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시나무 밭의 줄기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열매가 곧 나올 것처럼 기만하여 한도 끝도 없이 걸음과 시간만 축내었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나무와 차이는 단지 열매뿐이라고 자기를 으스대며 드러내기 좋아한 나무가 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열매 맺는 나무하고 나하고 차이는 열매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똑같이 키가 10m씩 자랐고 잎도 가지 하나에 100장씩 달려붙었고 색깔도 비슷하고 나하고 저 나무 차이는 90% 갖고 딱 10%가 다르다고. 열매가 좀 덜 맺을 뿐이라고. 이렇게 속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90% 갖고 전체적인 외면으로 볼 때는 열매가 갖고 있는 분량 10%의 차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매로만 100%를 판단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게 그 무성한 큰 나무에게 예수 말했어요. 말라버려라 그랬다고요. 오늘 성경은 네 가지 마음밭으로 네 종류의 사람, 네 단계의 구원, 천국의 네 클래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마음밭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 두 부류로 나눌 뿐입니다. 다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한편의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조금 먼 자와 조금 근접한 자가 있는 듯 세 종류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단번에 바뀌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땅들의 발전이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마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속을 말씀하고 있지 지금 마음의 발전과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돌짝에다가 말씀을 가다 두는 그 사람 존재를 말하고 있지. 조금 더 지나면 길가에서 가시밭이 될 거예요. 아니 돌짝이 될 거야. 조금 더 있으면 돌짝이 가시밭이 될 거야. 1년 더 기다리면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 가지 소위 여러 가지 찔로 나눈다 그러죠.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눈다 그러죠. 아니요. 그건 우리 눈에 그래 보여서 속을 뿐이지 실제로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맺지 못하는 건 세 가지 아니라 100가지 나눠도 똑같은 거예요. 성장과 발전은 오직 좋은 땅에만 존재합니다. 그럼 성장이 없냐? 아니요.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주를 더 알고 싶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해서 은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열정도 더 생기는 것이죠. 전도를 한 사람이 더하면 거기 더해지는 것이지 전도를 하기 직전까지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지만 그건 전도를 안 한 것이고 한 사람이 10번 하고 100번 하면 여기에 발전이 있는 것이죠. 좋은 땅에만 발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 성장과 발전은 좋은 땅에만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성장의 단계, 발전의 과정이라 여기는 자기 기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면 어떤 땅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최후의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후에 기다렸다니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밭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땅에 그 말씀을 심겨뒀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됐다는 증거지 이전의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앞에 세 땅은 성경에 말씀된 그 일들만 죽기까지 반복할 뿐입니다. 마귀가 채용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고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금세 넘어지고 일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고 말씀을 받아서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조금만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말라버리고 깊이 틀어져 버리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지. 봐보세요. 거짓말인 거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젊어서부터 본 말씀이 늙을 때까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순종을 못하고 그 부분만 가면 막히는 데가 있어요. 언제까지 할까요? 한 살 넘으면 나이가 나를 성장시켜 줄까요? 교회를 한 번 더 출석하면 그게 나를 성장시켜 줄까요? 훈련 한 번 더 받으면 그 훈련 수련증이 나를 그 말씀을 순종해 줄까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만약에 그게 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할 필요 없이 오늘 여기서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 전, 저에게 얼마 전에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교인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돌밭이고 가시나무 밭이다. 안타깝지만 이게 실상이다. 전 세계 볼 것 없이 대한민국 교회를 봐라. 아니 우리 교회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어디다가 줬는지 정말 냉혹하게 냉철하게 내 가슴을 봐라. 대부분은 돌밭이요 가시나무 떨기 땅이다. 근데 그걸 우리를 스스로 속이기를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니요, 가시나무 밭이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니까요. 좋은 땅에 있다가 말씀 두지 않으면 돌짝밭에 그런 말씀의 반응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으로 사는 그 정도 삶이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니까요.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어서 듣고 가시나무 덩굴로 만들어서 그것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두었는데 잘 듣고 아멘 했는데 삶의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약해져서 가시나무가 있는 땅으로 바뀌어서 말씀의 열매를 막았거나 돌짝밭과 같아져서 좋은 땅이었는데 돌짝밭으로 변해서 말씀의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나를 속일 정도로,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내 영적 상태가 타락해보죠. 또는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제 마음대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썼는데 주님과 별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라는 말이 꼭 전도해서 한 사람 교육됐거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나는 모를 수 있으나 이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돌짝 같은 상태로 내 마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말씀을 받은 채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처럼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훗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주여 주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비슷하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서 떠나가라. 심판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나팔을 힘을 다하여 부르라.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 인식과 이해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감과 심정적인 이끌림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말씀에 하며 좋은 땅, 즉 깨닫는다는 것은 길가와 반대해야 되고 돌짝밭과 반대해야 되고 가시밭과 반대일 때야 스스로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천국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길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명상으로 득도에 있다는 식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모든 사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와 내가 사는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천국의 말씀이 앞서고 천국의 법칙이 절대적 기준이 되었을 때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반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 때, 천국과 반대하는 것을 거절할 때야 내가 깨달은 자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 돌밭, 가시나무 떨기 땅, 이것들은 실생활에서 이 말씀이 비춰주는 우리 삶의 모습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사느라,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천국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딱 섰을 때 나는 천국을 거절합니다고 의사표시한 겁니다. 천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한다고 의사표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돌들로 소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양각색의 것들이 증인으로 나올 건데 이 드럼 심벌도 증인으로 나올 거고 이 예민하게 돌아다니는 먼지도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내가 증인으로 설 것이고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소원할 겁니다. 이 목사가 말씀 어떻게 전하냐? 네 한번 얘기해봐라고. 나는 반대로 여러분의 증인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는 안 들었다 그런다. 네 뭐라고 설교했냐? 예, 저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구석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실제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국과 세상이 대립하는 순간에 천국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천국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난 그렇게 증언할 겁니다. 1600년대 옥살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켰던 존 버니라고 철로 역정을 쓴 사람 있죠. 이 양반이 악인의 부활과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정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큰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깨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요, 주님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과 악인의 모습,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쓴 행위, 이 책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그들 앞에서 불려나온 증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가? 우리는 당연히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 돌밭? 신앙인데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미숙한 건데 좋은 밭인데 30배밖에 못 맺는 걸 미숙한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 100배를 맺을 때 성숙한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겸손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이해하지 않고 감싸주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권면하지 않았음을, 돌보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괴로운 사실, 우리의 실상, 현실은요, 이와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상당한 시간과 정성과 언어와 선물과 사랑으로 전했고, 사랑했고,
용서하였고 기도해 주었고 참아 주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떤 또 다른 그보다 더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용서를 해주려 했더니 내가 무슨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용서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이 거절되었습니다. 같이 내가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 기도 필요 없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찾아와서 방문하고 그 연약함을 돌보려고 할 때 외면하고 거절한 것이 많지. 이게 무슨 밭입니까? 우리가 주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주어졌을 때 거절했습니다. 천국을 거절했습니다. 애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여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전하고 살려고자 한 말을 해도 거절했습니다. 전하지 않은 죄 잘못이죠. 용서하지 않은 죄 잘못이죠. 품어주지 않은 죄도 잘못이죠. 그러나 누군가 내가 나를 품어주려 할 때 거절한 그 손, 그 얼음자보다 찬 손 하나님이 잘라버릴 겁니다. 외면하여 흘긴 눈, 감사하고 뜨거운 눈물 한 방 흘릴 줄 모르고 못 들은 척, 모른 척, 아닌 척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스스로 괜찮은 척 포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벗겨내버립니다. 천국을 거절한 마음들, 냉혹한 판단입니다.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했으나 거절된 일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느 일방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서로 양방향이 속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생각하고 권할 때는 진심이지만 그걸 받아주길 바라지만 남이 나에게 진심으로 권할 때는 전혀 딴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시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마음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돌이 쌓여있는 밭에다가 말씀을 던져놨어요. 돌 가운데 굴러다니라고.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이 밟고 밟아서 굳어져버린 땅에다가 말씀을 던져놓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겠어요? 짐승이 가서 주워 먹든지 말든지.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신자에 대한 냉혹한 판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천국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천국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천국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두십시오. 마음을 기게 하고 그곳에다가 뿌리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하면 30배에서 자라서 60배 열매를 맺고 더 자라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이삭과 같이 대적의 성문을 얻는 100배에 결실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